원목사와 성경 읽기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도 하며 교환삼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시작합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산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리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은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 왔는데 많은 사람들, 아마 조그만 집이었겠죠. 많은 사람이 다 문신하는데 침상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올라서 그 지붕을 뜯어갖고 침상채를 내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소자야, 내 죄산 받았다면서 그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함께 동역하며 울고 함께 아파할, 함께 마음을 같이 할 4명의 믿음의 사람은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4사람이 메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근데 여러분 그 4사람 여러분 함께 믿음의 형제같이 믿음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4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어서 정말 때로 돌파하고 문제를 넘어가고 여러분 어떤 난관을 넘어가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고를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의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은 입으로는 함께합니다. 근데 행동으로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4명 침상을 메고 왔던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친구들은 중병 친구들은 이 중풍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누워서 일하지 못하고 기력이 없는 이 친구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절망입니다. 상황은 못 들어갑니다. 막혔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붕을 뚫고라도 내려보내는 수고로운 믿음을 하는 문제를 함께 돌파하며 그 사람의 문제가 마치 내 문제인 양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의 갈망을 갖고 있는 이런 4사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있는 4사람은 이 정도의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까?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과 입만 살았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 얼만큼 인생의 중요한 문제고 이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다른데 내 판단과 다른데 우리 전통과 다른데 왜 저렇게 말하지? 판단은 사람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 받다는 그 말을 듣고 아니 누가 감히 죄를 사해? 여러분 중풍병자가 낫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인생을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 생각은 어떤데 네 생각은 어떤데 내 갖고 믿음은 어떤데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왜 그러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전부 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는 네 사람 친구가 있느냐, 믿음에 함께할 사람이 있느냐, 네 문제를 주께 갖고 갈 네 사람이 있느냐, 아니 그리고 그리 정말 수고함으로 애쓰고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 네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네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우리 주님이 그 중풍열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락은 뭡니까? 레위를 부르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를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가 쓸데있느니라. 난 의를 부르는 곳이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며 나를 따르라. 그렇죠. 여러분,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는 그냥 일평생 세간에 죄 음성 듣지 못했으면 일평생 그 매국노의 길을 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제 나쁜 놈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는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름의 음성이 없었으면 그냥 살다가 개차만 늦차만 살고 인생 겉으로는 번지르할 것 같지만 속에는 다 썩고 타락하고 음흉하고 아주 사기치고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지금부터 살다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돌아갈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험한 길을 우리 집 나를 따르는 주의 음성으로 멈춰서서 우리가 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가 따르니까 세리가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서 너무 고마워서 잔치를 벌이는데 세리와 제들이 잔뜩 와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면서 야,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 너희 선생은 왜 그러냐? 아니, 왜 세리와 제자들이 이렇게 먹느냐? 그게 어떤 것인지 몰라?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말 듣고 야, 건강한 자에게 의사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 필요 있느니라. 그러면서 난 의를 부르는 것이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죄 많은 것에 사실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사한 모습, 잘생긴 모습, 전인격 거기에 반해서 야, 너 나 따르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 땅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망이 뭐해서 좀 어떻게 좀 어렵게 살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찾아다니는 그런 마음 속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 그들을 주님을 찾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금식은 요한시대들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요한시대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어째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술은 새 부대.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조금 어떤 개벽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시대가 내 인생 앞에 와 있음을 아십니까? 내가 살아갈 이것은 새로운 시대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낡은 생각, 낡은 전통, 낡은 습관, 낡은 관습 이런 것에 얽매여서 살아갈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는 시대는 새 시대입니다. 그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미리 살더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리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야 대제사장 때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된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 사건은 참 우리 주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부닥치는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뭡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만 시장하는지 길가 가다가 밀밭에 비를 땁니다. 근데 금방 보고 야 너 일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한 일을 읽지 못했니? 야 성경에 아비아들 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거 아니냐. 근데 시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 근데 그때 아무 일 없었잖아. 하나님 죽였냐?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에 묶이면 종교의 규례가 마치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만큼 많습니까? 우리가 제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의 주인은 인자다, 나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은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하나하나를 집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새로운 시대는 이 세상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겉모습 좋고 의인들 좋고 함께 어울리고 죄인들 세리 멸시하고 버리고 근데 주님은 새 시대는 죄인을 찾아서 오시는 사랑의 예수님. 여러분 새 시대는 정말 제도와 율법이 사람 위에서 사람의 거친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가복음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